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로한 몸으로 또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이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마장, 경륜장 같은 곳에는 크게 모이는 인원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가는 거죠. 어떠하든지. 우리 예배 현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질병과 또 분열 속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서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작품이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작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을 품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작품이 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람 왕 시리아 수리아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1절에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저 노란 글씨 부분,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나타내는 것일까? 앞쪽을 한번 살펴보니 열왕기상 22장에 길르앗 라못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은 아람에게 이 시리아에게 대패를 합니다. 더구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하지요. 아마 나아만 군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아마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받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근자에 제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짱깨들이랑 길거리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이 짱깨들 다 내쫓아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30년 전에 제가 일본 배낭여행을 하다가 친구와 함께 지하철에서 대화를 하는데 저쪽 끝에서 중학생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조센징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들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잘 나가는 축구 스타 우리나라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지요. 그 선수가 얼마 전에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골도 넣고 게임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다가 마른 기침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인터넷에 그 사진을 캡처하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 이제 어떻게 하냐? 바이러스 감염되겠다? 이렇게 글들을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들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그냥 서 있죠.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들 이거는 실제로 마스크를 쓴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마스크를 씌운 것이지요. 이렇게 쉽게
편을 가르고 그리고 판단하여서 차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 화가 날 겁니다. 이방인, 전쟁으로 동포를 죽인 살인자, 나병의 천벌을 받은 자, 그런 원수 같은 전염병 환자를 국내에 들여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고쳐주신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물과 만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원수 나라이지만 아람, 시리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은혜가 본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보다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보낸 친서입니다. 외교 문서죠.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이 친서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인데,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떤 생각이요? 이것을 구실 삼아서 당시에는 아람 왕이 강국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올 속셈이구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지혜를 좀 가져라, 이런 뜻인데, 그 생각에 갇혀서 옷을 찢었습니다. 분노로 옷을 찢은 것이죠. 분노 속에 사로잡혀 옷을 찢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아만을 보내라 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어마어마한 행렬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회적 위치와 명성에 걸맞는 어마무시한 행렬이 엘리사 집 앞에 온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통해 달랑 말만 전합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10절에 나오지요.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노란 글씨의 의미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상고를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말만 전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고 말만 전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바로 그거지요. 열받지요. 11절 나아만의 노함, 분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옷을 찢었던, 분노로 옷을 찢었던 이스라엘 왕과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나만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선지자가 사람을 고치려면 직접 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환부에 막 손을 흔들어 대고 뭐 이상한 의식을 치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나타나? 내가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런 생각에 갇혀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이 분노했다는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갇혀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믿음은 빼고 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빼고 더하는 것이다. 뭘 빼야 할까요? 그렇죠. 내 생각을 빼는 것이고, 뭘 더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그것을 더해서 순종함을 더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 심지어 내 억울함까지도 빼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것이지요. 내가 붙들면 내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요. 맡길 때에 분노는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새롭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결국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다시 선지자에게로 돌아와 15절 말씀을 보면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신앙을 고백했지만 나아만은 처음 믿음을 가진 것이지요. 이런 이들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요. 초신자, 새신자, 새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의 나아만에 대한 새신자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신자 성경 공부예요. 나아만은 초신자의 열정은 있는데 아직 믿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로 가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언뜻 앞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어서 강직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지만 흙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흙을 달라고 할까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서 그냥 이스라엘, 지금 이 지역의 동네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면
이 신은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사실 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다가 그 땅에서 이사를 하거나 이주를 하면 그 땅에 흙을 퍼다가 그 이주한 곳에 제단을 만들든지 제단에 붓습니다. 왜요? 내가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이 이 흙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곳에서도 역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나아만도 그런 고대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흙을 퍼다가 제단에 부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흙을 통해 자기가 사는 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흙은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두 번째 요청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관직을 가진 자로서 왕을 섬김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때가, 우상에게 절할 때가 있으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지요. 무식의 용기인 이 초신자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새신자 교육을 했을까?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지자로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다 우상숭배니 절대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이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저 노란 글씨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한 번 더요. 평안히 가라. 이상하잖아요. 찝찝하잖아요. 찜찜하잖아요. 뭔가 말을 좀 많이 해줘야 될 터인데, 충조평판, 이 상황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신앙은 이런 것이고 앞으로 고향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라라고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단 한마디만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엘리사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는 선지자입니까? 죽은 이도 살려낸 선지자입니다. 열방까지 소문이 퍼진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엘리사의 이 말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일단 우상 숭배를 허락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반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그죠? 평안히 가라. 샬롬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지복, 하나님의 복,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지요. 그저 이 샬롬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무책임한 듯한 엘리야의 대답에는 바로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은혜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우선순위를 두라. 은혜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놨습니다. 샬롬, 은혜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붙들어라는 것이지요. 붙들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명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모든 행동을 통해 나아만이 오직 은혜만을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명한 것도 그렇지요. 나아만 생각 이미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당연히 앞에 와서 뭔가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쳐야 될 터인데 엘리사는 완전히 빠졌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임을 나아만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나아만이 가지고 온 답례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고친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나아만은 당시에 이방 종교의 보답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지요. 지금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우한폐렴 안 걸리게 기도해 드립니다. 10,000원.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좀 짧게 기도하나 봐요. 쌉니다. 우한폐렴 기도해 드립니다. 더군다나 세일해요. 2,000원인데 1,000원. 근데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료. 다 팔렸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하셨는데 바로 이게 보답 사상입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안 계시지요. 낄 여지가 없지요. 그죠? 그저 돈 주고 사는 행위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보답 사상이지요. 엘리사는 나아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 식수가 부족합니다. 먹는 물이 부족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나섭니다. 한참을 가야 됩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 이고 지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아이들 발걸음이 불안전하지요. 불안전한 걸음과 부실한 물통 때문에 물이 다 오는 동안 쏟아집니다. 절반 이상, 아니 거의 다 그냥 쏟아져 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회초리 들고 물 안 흘리는 방법을 강압적으로 가르쳐 줄까요? 모진 체력 훈련을 시켜서 근육을 키울까요? 운물을 파주면 되겠지요. 운물을. 근본적인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 운물을 파주는 것. 실제로 교회가 한때 돈을 많이 들여서 유행처럼 운물을 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운물들이 관리가 안 돼서 역시 금방 먹을 수 없는 운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디자이너가 물통의 디자인을 바꾸어 줍니다. 둥근 드럼통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런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꽉 채운 물동이를 놀이하듯 재미있게 굴리면서 옵니다. 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물 얻는 시간도 짧아졌고 또 물통을 통하여서 물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물을 관리할 능력을 스스로 갖추게 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줄인 시간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물통 하나로 일상이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런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적정 기술. 눈이 번쩍 뜨이는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과 필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착한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기술,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도 이 은혜로 사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처음 생각처럼 나아만 앞에 와서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부르고 환부의 손을 흔들어 대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화려한 기술을 행한 게 아닙니다. 뭘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아예 나아만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만을 맡기는 적정 기술만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신앙은 강압으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맡김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 만나는 것,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로구나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평안히 가라. 이건 다음 문장과 동일한 의미겠습니다. 은혜로 맡겨라, 은혜로 자라나라. 세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은혜로 맡겨라, 은혜로 자라나라. 엘리사는 샬롬 한마디를 통해 고쳐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라고 이후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은혜만 나타내라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축복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서로 인사 한번 나눌 때에 샬롬, 은혜로 맡기십시오. 주님만이 주님의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전염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집 밖을 나서기 무섭지요. 큰 문제들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원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에 맡기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칭찬은 이거입니다. 당신에게서 은혜가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으네요. 당신에게서 은혜가 보입니다. 앞뒤서로 인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가 보입니다. 은혜에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